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의 이 주제 믿음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에 이제 모든 시간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도 주일 이 예배 설교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 믿음으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나는 성공하기 싫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실패만 하고 싶다. 나는 성공하기 싫다 하는 사람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고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는 그 맛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있고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도 이 맛을 내는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 성공하는 그 삶에도 뭐예요?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비결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참된 성공의 비결은요 바로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라고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에 있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벳세다라고 하는 그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맹인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고쳐주기를 부탁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맹인보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 맹인보다도 사실 그 주변에 이 맹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께 손대시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만 하면 이 사람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믿음하고는 이제 믿음에서는 약간 주제에서 다른 얘기지만 중보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아니면 뭐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정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중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올 때에 이 맹인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대신 간구하는 거예요. 이 맹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이들의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열심히 또 그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직은 그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주님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그 맹인은 막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약간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맹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로 볼 때에 아직은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주변에 그 믿음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친구들로 인해서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그의 일평생의 소망이었던 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술 마시는 사람이 많으면 술자리에 많이 가게 되고, 뭐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노는 자리에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예인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주변 사람들 다 정리하고 주변에 그냥 정말 교회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가지게 되었더니 그 자신의 믿음도 더 성장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에 정말 공감해요.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 나의 삶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는 주변 친구들 따라서 정말 노는 것도 좋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관계를 다 끊고 정말 내가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서부터는 내 주변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만 채워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믿음의 가정을 꾸리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또 그 주변 사람들의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정말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믿음의 삶으로 다른 정말 우리가 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받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주변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맹인의 믿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보면 이 맹인이 이제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을 밖으로 나오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결국 그의 눈을 뜨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우리가 정말 순종의 믿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순종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맹인이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힘들게 예수님께 나아왔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이 친구의 손에 이끌려 왔을 겁니다. 그러한 그를 예수님은 손을 잡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마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제 친구들의 손에 붙잡혀서 이제 왔던 이 맹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 마을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맹인이 분명 길도 좋지 않은 그런 마을 밖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데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럼 이 맹인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마을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왜 마을 밖으로 나를 끌고 갈까? 그러면 이 양반이 나를 고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지 않으려고 나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내가 앞도 못 보는데 이렇게 여기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나 이렇게 고생만 하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막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이 맹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됐습니다 예수님, 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냅두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고 예수님의 손을 그냥 뿌리쳤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맹인은 그 꿈을, 자신의 꿈, 눈을 뜨겠다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거예요. 힘들게 따라왔는데 또다시 마을 밖으로 자기를 데리고 나가는 예수님께 불만을 품고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면 맹인은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아니, 나를 고치시려고 하면 마을에서 그냥 고치셔도 되는데 왜 나를 귀찮게 마을 밖으로 끌고 나가실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요, 결코 예수님의 손을 뿌리쳐서는 안 돼요. 그런 순간이 있더라도요, 왜 나를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요, 그 손을 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던, 나를 어디로 데려가시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를 이끄시는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느냐, 어디로 이끄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만 계시면 어디를 가든지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가 뿌리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길을 뿌리치면 그 순간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왜 마을 밖으로 또 가야 됩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성공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친히 붙잡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결단코 예수님은요, 우리의 손을 먼저 놓으시는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먼저 놓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자꾸 실패하고 우리가 왜 절망하게 되고 낙심의 자리 가운데 가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을 뿌리치고 놔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가는 것은요, 결국에는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절대로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비슷한 이야기인데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고치실까,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았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침을 바르고 안수하는 것이 널리 알려진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맹인을 고치는 다른 사건이 요한복음 9장 6절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그것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도 어떤 그런 방식을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을 밖으로 나오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이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렇게 흙을 이겨서 바른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 맹인의 눈에 침을 바로 뱉으시고 안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여기서 침을 손에 묻혀 그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이라고 부드럽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침을 뱉었다라고 강하게 표현합니다.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앞도 못 보고 마음이 지금 많이 아프고 힘든데 눈을 뜨게 한답시고 눈에다가 침을 뱉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모욕적이고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맹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맡기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던지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던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저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55편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어떤 선입견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이건 아닌데요? 예수님 이 방법은 아닌데요? 라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나의 이런 교만함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말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해왔던 방법이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 생각이 다르다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은요, 그건 결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다르고 하기 싫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신앙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런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안수하셨을 때 맹인이 완전하게 밝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던 이 맹인에게는 처음에 딱 이제 안수를 하고 눈을 떴을 때 그 보이는 게 완전 온전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맹인은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맹인을 치유한 것은 그의 믿음을 보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첫 번째 안수로 인해서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보다는 아마 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사람이 이제는 그래도 조금씩 형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이 맹인이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안수하신 이후에 완전히 밝게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시작하는 이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께 대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믿음을요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서진이가 얼마나 믿음이 있나? 우리 서아가 얼마나 믿음이 큰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믿음.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시든지, 나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믿음. 그리고 바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찾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참된 인생의 성공을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성공은요, 이처럼 순종에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는 믿음. 끝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종의 믿음. 이런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또한 그 순종의 끈을 놓지 않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이끈다 하실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성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